행복한 성도 41번째 시간으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하늘을 보면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형태로 날아가죠. V자 모양으로 떼지어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기러기들을 조류학자들은 오랫동안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특징 중에서 제가 보기에 특이한 것이 3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러기들이 혼자 나는 것보다 떼지어 날 때 오래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함께 날면 힘이 덜 든다는 거죠. 특히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이, 뒤에 나는 기러기들이 훨씬 쉽게 날 수 있대요. 앞에 기러기들의 날개짓 덕분에 힘의 70%만 사용하고도 쉽게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연약한 기러기들일수록 뒤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빠지면 자리를 바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가 특이했던 건 기러기들이 함께 날면서 계속 운다고 해요. 막 울죠.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우는 게 아니라 2가지 의미의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위치를 알리면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여기 있다 그 소리래요. 나 여기 위치한다 그 소리를 계속 내는 거래요. 또 하나는 격려의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화이팅! 날 수 있어!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 의미로 기러기들이 막 우는 거래요. 우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았을 때 특이했던 건 서로 돕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기러기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아프거나 부상당하면 어떨까요? 반드시 다른 기러기들이 3-4마리 이상이 함께 한답니다. 조금 뒤처지면 함께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늦게 난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요, 아무리 장거리 비행일지라도 기러기들은 다 완주한대요. 한 마리도 낙오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러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비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비행도 길죠. 천국 가는 여정이 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혼자 안 됩니다.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바울도 함께 했고 그 위대한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함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갈등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부부의 갈등을 조장했죠.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의 갈등을 조장해 온 게 마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리더가 되어 있는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갈등했다는 거예요. 또 22장 24절에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리더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을 뿐만 아니라 9장에서 있었는데 22장에서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지 수도 없이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 좋은 반응 3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딪히는 게 불편하죠. 그래서 피합니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과 멀리합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심하면 공동체를 아예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 홀로 신앙생활합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가 돼버리죠. 또 하나의 안 좋은 반응은 협력하면서 계속 갈등하는 경우입니다. 계속 만나긴 만납니다. 계속 함께하긴 함께합니다. 그런데 풀지 않습니다. 계속 부딪히면서 함께합니다. 자기 주장과 의견을 꺾지 않아요. 맞추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 좋은 반응 3번째는 갈등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협력도 안 하고 그렇다고 풀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는 갈등을 푸는 거에 안 좋은 반응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갈등이 싫어서 협력 자체를 안 하면 내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생명책에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건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갈등이 싫다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구원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협력하는 건 좋고 싫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생, 구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도 말합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갈등이 싫어요. 하나 되는 게 싫어요. 협력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위험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또한 계속 부딪히는 것도 어떨까요? 문제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런데 풀지 않고 계속 부딪힙니다. 당연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부딪히는 당사자들에게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신 최성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최성교 목사님이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 친한 친구가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대요. 교회에서 뭐 회장도 할 정도로 예수를 잘 믿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보고 목사님 보고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나중에 목사님이 다른 데서 주님을 만나고 늦게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좋은 주님을 내 친구가 왜 나한테 전하지 않았을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를 만나게 돼서 물었대요. 너는 옛날부터 나를 알았던 친구인데 너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면서 그때 왜 나한테 전도를 안 했냐? 왜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대요? 그때 우리 교회가 싸우고 있었거든. 여러분 내가 싸우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요. 누가 싸우는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계속 함께하면서 부딪히는 것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응도 안 좋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갈등을 풀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뻐하라라는 이 헬라어는요 다른 말로 인사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꼭 인사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자꾸 교회에서 인사를 시키는 게 이겁니다. 이게 기뻐하라로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인사하라예요. 성도들은 서로 인사해야 돼요. 이 대형교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서로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녔어? 몰라요. 이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뭐고 저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인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인사하라. 그런데 인사하지 않아요. 모르는 채예요. 무시해요. 이거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말씀을 어기는 거는 하나님의 복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반응, 이 세 가지 태도 다 안 좋은 반응이고 안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면 됩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풀면 됩니다. 풀고 다시 함께 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부끼리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부끼리, 부모 자녀 간에, 형제끼리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살아오는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배움의 학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갈등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갈등도 다르게 보면 좋은 측면도 있어요.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일하기 때문에 갈등해요. 일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어요. 뭔가 해보려고 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요,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부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지, 갈등이 없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인,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에게도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꽤 큰 갈등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나바와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그것도 예수쟁이들,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180도 바뀐 거 아닙니까? 자, 문제는 내가 180도 바뀐 거를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바울하면 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그때 바울을 변호해 준 최초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 변화됐어요. 옛날에 바울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요한 같은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바울을 소개해주고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바나바는요, 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큰 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부딪힌 적이 있어요.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때 원인은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 선교여행 떠났습니다. 선교여행하면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번에 모로코 갔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당연하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하려고 선교여행 갔는데 마가라는 친구가 좀 연약한 친구예요.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냥 낭만감만 가지고 그냥 호기롭게 가겠다고 따라갔다가 이게 현실은 힘들거든요. 중간에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같이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때 바울이요, 상처를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1차 선교행이 끝나고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가는 데리고 가지 말자. 1차 때 마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런데 바나바는 생각이 달랐어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가 마가였거든요.
뭐 그런 가까운 관계도 있지만 바나바의 생각은 좀 유연했어요. 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철저했어요. 하나님의 일 그렇게 하면 안 돼.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힘들었느냐. 그런 애를 또 데리고 가자고? 안 돼. 서로 갈등했어요. 얼마나 갈등했는지요. 나중엔 다투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예 갈라서 버렸어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따로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은 있어요. 아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열심 있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에요. 바울도 보십시오. 바나바도 보십시오. 선교 같은 일 안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왜 갈등합니까? 주의 일 안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등합니까?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지, 은혜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마귀도 역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푸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가? 아니, 목사님도, 아니, 저런 선교사도, 아니, 저 위대한 바울도 갈등이 있어? 그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갈등한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요한 건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갈등을 지혜롭게 대할 때 우리 신앙이 성숙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론입니다. 이 갈등 어떻게 풀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말은 갈등이 작을 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풀기 힘든 게 갈등입니다. 이건 마치 암처럼 점점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섭섭해요. 근데 이 섭섭이가 분노로 바뀌어요.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증오로, 증오가 상처로, 상처가 큰 싸움으로, 큰 싸움이 결별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은요, 일어났을 때 빨리 풀어야 돼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싸움이든 교회 안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은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풀어야 돼요.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풀기 힘들고 풀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삶을 악화시켜요. 점점 좀먹어가요. 더욱이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요. 반드시 역사해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나쁜 건 모양일 때부터 처리하라는 거예요. 빨리 처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이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입니다. 조금의 빌미입니다. 작은 틈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처리하고 해결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작을 때, 초기에, 빨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열심이니까, 특별히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이 그 실명을 거론해요. 그냥 두 여인이 아니라 딱 이름을 언급해요. 누구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이에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여기 두 여인의 이름을 딱 거론합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순두개라는 여성입니다. 이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었어요. 두 여인을 바울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망신 주려고? 아니요. 빨리 풀게 하려고. 갈등이 더 깊어지고 더 악화되기 전에 바울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명을
언급한 거예요. 작을 때, 초기에 빨리 해결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갈등을 풀기 위해 주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갈등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보면 갈은 칡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등은 등나무를 의미해요. 둘 다 나무예요, 나무. 칡나무와 등나무는요, 둘 다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감아 오르는 습성이 있어요. 이렇게 감아 오르는. 그런데 문제는요, 둘의 방향이 다르대요.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등나무는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아 올라가는 건 맞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칡나무, 등나무. 올라가는 건 같아요. 그런데 방향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 결국 갈등은 왜 생기는 겁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방향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여러분, 모든 신앙인에게 같은 방향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냥 풀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바라봐라. 주님 바라봐라. 주님 바라보고 풀어라. 주님 바라보고 방향을 맞춰라.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인사하라,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주 안에서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십시오. 앞서 기뻐하라는 말은 인사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주 안에서 인사라는 건 주님 보듯이 인사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주님 보듯이, 주님 대하듯이 인사하고 만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의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갈등 문제에 서로 관심 가져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갈등 당사자끼리 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3절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하던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어떻게 하고? 돕고 라고 말합니다. 돕고. 저 부녀들이 누구입니까?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들이 아주 열심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근데 이 두 여성이 서로 부딪힌 거예요. 부딪혀서 힘들어졌어요. 둘만 힘들어진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졌어요. 둘은 물론이거니와 이건 큰 손해고 어려움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도우라는 거예요.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여인들이 왜 다퉜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해요. 복음에 힘쓰니까 갈등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열심히였다가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 그거 그냥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구경꾼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풀어주는 일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만 하지 말고 관심 가지고 풀어주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풀어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140명이 넘는 부교육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 빼고. 부교육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많았습니다. 목회자인데 교육자인데 많았어요. 왜? 제가 섬기던 교회는 또 열심히 특심인 교회였어요. 막 부흥하는 한국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날마다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
갈등이 생기면 이 여자 전도사님이요, 자기 사비를 들이고 막 적극적으로 와서 막 풀어줘요. 갑자기 딱 눈치를 채고 밥을 사겠대. 김 목사, 내가 밥 한번 사고 싶어. 그래요? 그럼 나갔더니 나랑 갈등이 있는 그 사람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서로 우리가 다 잘하자고 열심히 하자고 하다 이렇게 부딪혔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이가 또 지긋하니까 여자 전도사님이 또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참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풀어주는 자가 되십시오. 이거 내 문제 아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싸우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교회의 중직이라면 다투고 싸울 때 풀어주는 그런 어른이 진짜 중직이고 목회자고 그리고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돕고 도와야 돼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열심히다 보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저 부녀들이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이기적으로 이기려고 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봉사하다가 싸운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싸운 거예요. 사랑해서 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하늘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서로 갈등하는 건 자기 주장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꼭 내 뜻대로 되어야 됩니까?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 뜻대로 되건 상대방 뜻대로 되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든 하늘의 상급은 내 것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뜻대로 일에 참여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 주장대로 일에 참여하든 참여하면 반드시 상급은 나에게 있습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요, 내 뜻을 접고 갈등하지 않고 다른 사람 뜻대로 합니다. 협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로 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협력한 나의 상급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구 상급이 더 클까요? 내 주장대로 일을 한 사람과 내 뜻을 접고 저 사람 주장대로 일을 한 사람, 두 사람의 상급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의 상급이 클까요? 1번, 2번. 2번이에요. 후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내 뜻대로 하는 일에는요, 열심을 내기가 쉬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일에는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원하는 일에는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저 사람 주장대로 하는 일에 내가 참여를 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열심을 내기도 어렵고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요. 나를 죽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따지면 전자보다 후자가 더 커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초점을 맞추세요. 꼭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되어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상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거기에 섬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상이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 상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잠언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섬기는 자가 큰 상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5제입니다. 종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 5절, 이번 주 묵상 구절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이 말은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협력하래요.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명한 신약학자 마샬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들의 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자한 태도를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 아량이며,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더불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관용의 다른 이름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도 직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관용을 풀라는 거예요. 빨리 풀라는 거예요. 관용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버리라는 거예요. 품어버리면 풀려버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어버리면 풀려버립니다. 품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너보다 더 같은 죄인,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 하반부에도 중요한 이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인생 깁니까? 인생 길지 않아요. 인생 짧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아니 내가 먼저 주님께 갈 수 있어요. 갈등으로 시간 낭비하고 다툼으로 복을 허비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세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와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와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 조금 자존심 때문에 계속 갈등을 품고 간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귀한 것들을 놓친다? 그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무엇보다 목사인 저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앞으로 잘 기억하라라는 마음으로 주셨어요. 저는 8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큰 갈등, 교회가 어려울 정도로 큰 갈등이 없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넓은 마음에 관용을 가진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또 여기까지 온 것, 특별히 그 8년 가운데 거의 반년, 3년 반개월은 코로나였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그리고 더 물질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되고 성숙해져 간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관용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분명히 여러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건 앞으로도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풀면 돼요. 풀면 돼요. 아, 왜 저 사람은 자꾸 갈등이 일어나?
저거밖에 안 돼?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격려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자꾸 갈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풀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상을 받습니다. 갈등을 푸는 방법은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바꿔서 풀면 갈등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성도 41번째 시간으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풀면 됩니다. 방법은 초점입니다. 초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초점을 가지고 갈등의 산을 넘어 천국 도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상을 들고 기다리십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의 벽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는,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